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첫 구절 2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또 첫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 중에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비유가 있거든요. 그 첫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4장에 나와요. 4장 그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라. 그 첫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가 또 하나님의 나라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또 뭐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 그 메시지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아시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역사를 써가죠. 그리고 나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가 결국은 무엇으로 바뀌는가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나팔 소리 중에 7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 세상의 나라의 그 지금 방향, 흘러가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대적, 하나님의 대적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사탄이 이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 권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권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 이 현실, 이 흐름이 막아질까요? 막아지지가 않죠. 오늘 이제 비유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탄이 방해를 하든 막든 핍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진다. 반드시 될 것은 반드시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의 또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반드시 자라죠. 그 아기가 뭐 자라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안 자라요? 아기는 그냥 깨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자라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자라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뿌린 사람은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해요. 그러는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반드시 되는 거. 자라는 것도 반드시 되지만 그러나 인생은 자라고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변해가죠. 무엇을 향해 변해가요? 마지막을 향해서 변해가죠.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되는 일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기 29절에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라는 것은 인생에서는 죽음이죠.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무도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으로 이제 인생이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죠. 옮겨지는 거죠.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처럼 이 땅의 육체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뭐가 나뉘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쳐지는 사람이 나뉘는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행선지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앞에 현실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논리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철학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반드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고 죽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뭐 그거 뭐 어려워? 무슨 수학이에요? 뭐 과학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다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뭐 깊은 뭐 깨달음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그건 당연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일, 우리도 이제 뭐 다 변했죠. 아기에서 지금 다 자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과연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져 있느냐.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시편 2편이 이 사탄이 이 땅을 휘젓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이 메시지를 아주 잘 기록해놨어요. 시편 2편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여기에 얼마나 사탄이 그 나라가 오지 않기를 방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래도 반드시 그 나라가 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 앞에서 다 정리해버리신다. 이게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까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가 바로 이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반드시 되는 일은 반드시 된다. 그걸 너희들이 어찌 막으려고 하느냐?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이거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회개라는 거 사람들은 회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내가 어느 만큼 회개를 해야만 회개가 완성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우리는요, 이 어머니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뭘 어느 90%를 해도 내가 하는 회개는 그게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회개했다고 만족을 주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내가 다시 회개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또 막힌 것 같은데. 그 하나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 비유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안 하는 거를 안 한다. 그리고 이만큼 했어요. 하고 자꾸 이제 안 하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했어요. 해야 될 것은 이만큼 했어요. 하고 그 회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데 받아들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거 왜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네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 나 그런 거 안 해요. 또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것도 회개의 하나의 목록을 하나님께 내미는 거죠. 하나님 저 변했어요.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왜 뭔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회개는 완성되지도 않고 천국은 저 멀리 있어요. 여전히 멀리 있어요. 그 사람은 땅에 자기의 모습을 완성시키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눈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고 깨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만 하나만 했어요. 뭘 했어요? 여기 26절에 그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땅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기가 가지를 내려고 하고 뭐 열매 잘 맺기 위해서 뭐 거기다 뭐 토양에 뭐 무엇을 뭘 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열매를 얻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내 자신은 이제 괜찮아졌다 생각하고 나서는 남에게도 그거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회개의 열매를 급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저러면 안 되는데, 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어떤 내 자신이 급한 마음에 그 회개를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데 회개를 내가 완성시켜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변화를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그건 시작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당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당장에 뭐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에도 그것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가 개입되는 순간, 신앙생활에도 억지가 개입되는 순간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아기가 자라는데 막 다리를 맨날 이렇게 잡아 빼고 하면은 그 뼈마디가 남아나겠어요? 억지가 개입되는 순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인간의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개인의 신앙,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야, 너는 왜 그러냐? 그 모양으로 왜 사냐? 자꾸 내가 바꾸고 해봐야 그게 애 다리 빼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다리 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이끌어지는 것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놔봐야 나중에 싹 또 빠져나가요. 예. 밀물이 있으면 썰물같이 또 빠져나가던 것처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변화, 그것이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되는 것은 반드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데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기 스스로 자라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를 하면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넘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셔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져 가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라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러잖아요. 심긴 후에는. 이 심긴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나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씨가 그냥 여기서 들락날락 하는 그거는 자기가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생각 다 주고 염려하고 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심긴 후에는 자랍니다. 자라되 그냥 혼자만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여기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 구성원이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전해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은 신앙이 자라는 것은 자기 개인만 그렇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웃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내 삶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더 크게는 인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인종차별을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요. 뭐 생김새만 보고도 한국 사람들끼리도 뭐 차림새만 보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듯이 그 한국 민족 안에서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뭐 해가지고 다 차별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인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피부색이 어떤지 어떤 인종인지 민족인지 그런 것이 이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자라가게 되고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 또 내 마음에만 뿌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또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씀을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뿌리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추수를 우리가 무슨 뭐 척도를 정해가지고 평가하면서 이것은 실패, 이것은 성공,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도대체?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반드시 되는 건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은 따라온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삶의 모양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다 바뀌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새기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억지를 버리자. 내 스스로도 버리고 남에게 뭐를 자꾸만 강요하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워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자. 이런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말씀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시면 그것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양들, 주님 앞에 서였던 그 의인들,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고백밖에 할 것이 없었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했다고 그들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가 없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도 정말 회개의 정도를 따져서 내가 이 정도 경건한 것에 또 만족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더더구나 우리의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강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말씀을 뿌리고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 우리 주님이 맞춰주시고 그 추수의 날에 모든 세상 나라 인생들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서 굴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